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디도서 1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디도서 1장 10절에서 12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봉독하겠습니다.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은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다. 그레대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대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장이라 하니. 제가 이번 주에 디도가 사역하는 그레데 섬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 끊임없이 강조를 했는데, 이제 오늘 본문에 12절에 그레데 사람들이 정말 사람이라는 것이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어야지 정말 이 사람답게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얼마나 악하게 살아가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그레데 섬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는 한 주 동안 열심히 설명했으니까 오늘도 또 말하면 너무 이게 반복이 되잖아요. 근데 오늘은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느냐면, 이제 그레데 사람들은 그렇다 쳐. 근데 거기에 장사를 하고 장사해서 돈 벌려고 찾아온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이 유대인들이 무섭죠. 돈 되는 곳은 안 가는 곳이 없어. 그래서 그레데 성까지 찾아와서 돈 버는 유대인들이, 할례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그래도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할례도 받고 이 유대교 종교인들이잖아요. 근데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레데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 지금 바울이 그러니까 지금 12절에 그레데 사람들은 옛날부터 그래 왔어. 정말 짐승처럼 산다고 나와 있잖아요. 이게 악한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악한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가능성이 없다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유대인들이 이 섬에 이 무역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중해에 있는 섬이기 때문에 그래도 양쪽으로 다니면서 북아프리카, 유럽, 스페인으로 다니면서 그 다음에 터키 지역, 소아시아 지역으로 다니면서 무역을 오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엄청 많이 왔어요. 근데 오늘 그 유대인들이 그러면 하나님도 믿고 오늘 이렇게 10절에 나온 것처럼 할례도 받았으니까 좀 뭔가 다르고 믿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되는데, 아니 그렇게 악한 짐승 같은 그레데 사람이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이나 이 할례 받는 유대인들이나 다를 바가 하나도 없으니 이들도 이렇게 이 12절에 이 그레데 사람들이 악한 짐승이고 배만 이하는 게으름병이라고 그러는데, 11절에 보니까 유대인들도 그냥 입을 막아라. 왜냐? 이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면서 살아가서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새벽을 깨우고 예수님을 믿잖아요.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문제가 뭡니까?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나님의 이름은 부르는데, 오늘 본문에 나온 유대인들처럼 이 땅의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람이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별반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이 땅의 교회에 소망이 사라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정말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하나님을 믿는 정말 향기가 나고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고 썩어져가는 세상에 소망이 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지금 그레데 지역에 들어와서 정말 유대교인들이 할례를 받았다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10절에 나오잖아요. 아니 할례를 받고 유대인들이면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불순종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불순종이 왜 무섭냐? 의도적으로 알고 모르고 불순종하면 그래도 가능성이 있다니까요.
이 사람들은 성경을 알고도, 하나님을 알고도, 여기 이 11절에 나온 것처럼 자기들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더러운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불순종하는, 아니 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는 11절의 마음이 없으면 순종을 하겠죠. 그리고 여기서 헛된 말이 문제예요. 이게 헛된 말이 쓸데없는 말이라는 뜻입니다. 쓸데없는 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안 나오고 쓸데없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속이는 것이 왜 문제냐? 마음을 속여. 마음을 속인다는 거예요. 야, 이 마음을 훔쳐가고 마음을 속여버려.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할례를 받은 사람들. 이 할례가 뭐가 문제냐고요? 할례를 받으면, 지금 할례를 받으면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고 속여도 상관없어. 나는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이 지금도 제일 무서운 겁니다. 유대인들이 지금도 가자 지역 침공해갖고 막 병원 무너뜨리고 병원에 있는 막 어린아이들까지 다 죽이는데 얼마나 이 잔악하게 사람들을 죽입니까? 근데 자기들은 우리는 할례 받은 사람이다. 우리는 할례 받았으니까 하나님 나라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너무너무 지금 유대교의 제일 문제입니다. 근데 당시에도 똑같아. 우리는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나오잖아요. 응?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불순종하고 쓸데없는 헛된 말을 하고 그리고 뭡니까? 다른 사람의 마음까지 훔쳐가면서 속이는 죄를 범해도 뭐예요? 우리는 할례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 이렇게 신앙이 병들어 있는 것이 문제랍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그 당시 유대인들이 그레데 섬에서 그럴 수 있어 말하지만 오늘날도 똑같아. 우리는 교회 다니니까 우리는 세례를 받았으니까 세상에서 기독교인들이 잘못된 일을 하고 세상에서 우리도 불순종하고 막 헛된 말하고 속이고 살아도 우리는 교회 다니지 않냐? 우리는 세례 받았지 않냐?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다. 지금 이런 종교인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지 교회를 다니는 종교인이 되면 안 됩니다. 오늘날 나는 종교인이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정말 자기들의 더러운 욕심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지. 그래서 오늘날도 그래요. 우리는 진짜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뭡니까? 예수님을 사랑해야지 자기가 할례 받은 것이 더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은 배반할지라도 유대교는 배반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날도 우리가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이 교회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이 기독교라는 종교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바로 세우지 아니하면 오늘날의 우리의 믿음도 병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 참 말씀 잘 전하지 않나요? 그레데 사람들만 이렇게 거짓말쟁이고 항상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뿐만 아니라 거기에 할례 받고 그런 유대인들이 무역오고 장사하러 들어왔는데 걔들도 전혀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11절에 보면 왜 유대인들의 입을 막아야 되느냐?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들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하는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물어뜨리니라. 그러면 우리 오늘 중요한 것이 뭐냐면 마땅하지 아니한 것이 뭐냐. 그래가지고 어떻게 가정들을 무너뜨리냐. 이게 뭔지 압니까? 이게 숙명론이었답니다. 숙명론. 이 숙명론이 그렇게 무서운가 봐요. 왜 가정들, 여자로 태어났으면 여자는 한평생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숙명론에 빠지게 해버립니다. 다른 말로 이 숙명론은 그냥 너는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운명이 있어. 그래서 이 숙명론이 기독교에서 우리는 숙명론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내 인생이 새롭게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 중에 이 숙명론적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자기도 그거 위험한 거예요. 우리는 숙명론이 아닙니다. 지금 얼마나 숙명론이 문제가 되어 있으면 나오잖아요. 입틀 막 숙명론을 말하는 유대인들. 이 유대인들이 너희들은 다 한평생 저주받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너희들은 한평생 저주받고 너희들은 한평생 구원받지 못하고 너희들은 한평생 그렇게 막 쓸모없이 살아야 된다. 너희들은 그렇게 정해져 있다. 우리 그냥 이 유대교 할례 받은 사람만 이게 이제 선민의식인 거죠. 선민의식. 유대교인들만 특별한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 유대인들은 태어날 때부터 막 특별한 사람으로 이렇게 살도록 하나님이 정해주던 게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가 숙명론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근데 너희 이방 사람들은 한평생 이렇게 막 저주받고 살아야 된다. 막 이렇게 막 숙명론을 퍼뜨려버리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는 당연히 내 운명이 정해져 있고 나는 이런 식으로 태어났고 나는 이렇게 불행한 삶을 살아야 돼. 우리는 이 운명론을, 이 숙명론을 당연히 거부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과거의 삶은 십자가에 못 박고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고 가장 감동받은 것이 그거예요. 은혜 받은 것이. 이 숙명론이 아니다는 거, 운명론이 아니다는 거. 제가 고3 때 진짜 예수님을 만나서 너무 감동받은 것이 저는 광부의 아들로 태어났잖아요. 그리고 광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우리 할아버지도 광부였고 우리 아버지도 광부였고 정말 어떻게 보면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 아버지 인생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20대 후반에 광산촌에서 일하다가 30도 되기 전에 탄광이 무너져갖고 깽이 무너져가지고 탄덩어리가 이만한 큰 것이 아버님의 다리를 짓눌러가지고 한평생 장애인으로 살았어요. 지금도 기억이 탄광에서 그 다리 다친 후유증으로 저녁마다 그렇게 통증에 시달려요. 막 나한테도 막 자다가 일어나서 너 내 다리 좀 주물러라 막 하면서 막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서른이 되기 아버님이 나를 일찍 낳았으니까 나를 25살에 낳았으니까 그리고 내가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광산촌에서 깽이 무너져가고 다리를 다쳐서 한평생 고통 중에 살았어요. 밤마다 일어나서 그냥 다리 주물러라 다리가 막 마비가 온다. 그럼 우리 집에는 항상 침이 있었어, 침이. 근데 내가 그래서 어려서 우리 집은 왜 그럴까? 진짜 우리 집은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이 있었단 말이야. 우리 집은 왜 그럴까? 우리 집은 한평생 이렇게 살아야 돼. 근데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운명이 정해진 것이야. 우리는 숙명론이 아니야.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얼마든지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 집안을 바꾸기 위해서 제가 목사가 된 진짜
믿음의 고백이에요. 우리 집안을 바꾸고 싶다니까요. 우리 집안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이렇게 우리 집에서 막 사람이 다치고 이런 가슴 아픈 우리 집안에 어떻게 우리 집안에 앞으로의 운명을, 인생을 바꿀 수 있느냐. 이게 저는 그 당시 예수님 믿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 우리 집안이 이렇게 살아야 되냐. 이게 운명론에 빠져버리면 숙명론에 빠져버립니다. 근데 오늘날 한국 땅에 이 운명론, 숙명론이 많아. 이 부자들은 부자대로 살고 가난한 자들은 가난한 자대로 산다. 이 양극화, 이건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정말 다시 한번 이 세상이 이 운명론, 숙명론에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을 믿고 꿈을, 비전을 가지면 우리 인생이 바뀔 수 있다. 우리 황성재 목사가 청년 목회를 하지만 청년론들이 운명론, 숙명론에 빠져가지고 지금 캄보디아 간 청년들이 전부 20대 청년들이에요. 이게 1000명, 2000명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캄보디아 이 범죄 조직에 팔려간 청년들. 예수님을 믿고 인생을 바꿔야 되는데 한 방에 일확천금에 그냥. 우리 최웅규 목사 정말 청소년 보고 있지만 너희들의 인생이 정해진 운명론, 숙명론이 아니다. 너희들이 정말 예수님 믿고 꿈을 가지면 인생의 비전을 가지면 인생을 바꿀 수 있다고 정말 우리 최웅규 목사님이 우리 청소년부한테 따갑게 전해줘야지. 우리 20대 청년들이 어떻게 무슨 빛이 그렇게 많고 무슨 그렇게 도박에 빠져가지고 캄보디아까지 가서 그들의 인생을 왜 그렇게 망가뜨리는지.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도 기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그들의 입을 말 것이다. 이런 자들은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않는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오늘도 새벽을 깨운 우리들의 마음속에 혹시 나도 모르게 인생은 이런 거야. 인생은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인생은 이렇게 정해져 있어. 이런 숙명론, 이런 운명론 나도 모르게 그냥 살다 보니까 이런 것에 갇혀 있지는 않는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인생은 숙명이 아니다 그러면서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손주들에게 예수님 믿고 너희들이 꿈을 가지면 너희들이 인생을 바뀔 수 있다. 이걸 전해줄 수 있는 믿음의 부모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레인대인들은 이 섬사람 원주민들로서 정말 항상 거짓말장이었고 악한 사람이 아니라 악한 짐승이었고 또한 배만 이해하는 게으름뱅이 그렇다 칩니다. 그러나 거기에 장사하고 무역하기 위해서 찾아온 할례받은 유대인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지만 그들 또한 다를 바가 없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주여 주여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 우리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빛과 소금이 될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정말 세상 사람들과 다른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도 바울 시대나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나 우리 인생을 망치는 가장 무서운 것이 숙명론입니다. 인생은 원래 이렇고 우리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고 정말 이 숙명론에 갇혀서 자기 인생을 자포자기 포기해버리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 인생은 정해져 있는 숙명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살아있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자녀 세대, 다음 세대를 어떻게 교육하고 가르쳐야 합니까? 너희들의 인생이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통하여 너희들의 인생이 비전을 갖고 너희들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신앙으로 교육할 수 있는 믿음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